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이 놀라운 진리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우리가 진리이고 또 약속 가운데에서도 가장 놀라운 특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같이 좀 붙잡고 기도하게 되는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따르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니까 14장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 살아가려고 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그리고 주님께는 기쁨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드러내실 것이다. 이게 약속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지름길이 되게 될 터인데, 이것을 역사적으로 가장 잘 볼 수 있는 장면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하셨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 장면은 예수님께 있어서는 평생에 앞으로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잊지 못할 만큼의 아버지의 음성을 직접 듣는 그런 시간이, 기회가 되었기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그런 말씀을 들었던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이 시간의 말씀으로 좀 붙잡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장면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다라는 증거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 10절 말씀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시점이 본인이 그냥 요셉과 같이 지내던 시간에서 이제 메시아로서의 본격적인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런 전환점, 분기점으로 삼으셨는데, 근데 그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비둘기와 같이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게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고 증표였다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의 증표만큼이나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표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특징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 마치 결혼한 사람들에게 결혼 반지가 있듯이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해서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임재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알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과 그와 같이 동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가장 중요한 표식이다, 증거다 라고 우리가 고쳐서 생각하면 너무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 주님이 나 사랑하셔. 어떻게 알지?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보니까 성령님께서 그때 임하셨던 것이 우리에게도 경험적으로 성령님이 오시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지, 주님 우리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지 라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약속을 해주신 거구나.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말씀하셨던 그런 능력이 권능으로 임하여서 온 세계로 터져서 당신의 제자가 되는, 증언을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걸 통해서 제자들 가운데 강력한 삶, 변화되는 삶,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사랑의 증거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어떤 사람들은 관심이 많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드러내시는 일들에 관심이 많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방언을 하기도 하고, 성령의 역사로 치유를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고, 성령의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기도 하지만, 그건 참 귀한 일이기도 하고 그걸 확인하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미혹되기도 쉬운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일들도 참 놀라운 것이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능력이고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하셔서 일어나는 일들도 흥미롭고 좋은 일이긴 하지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이미 말씀에 예언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신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마무시한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기적과도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지하고 기쁨을 누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한목자교회에서 여러 좋은 목사님들 교제하게 되었는데, 비교적 제가 왔을 때 처음에 다른 교회로 가게 되신 분이 계셨습니다. 임재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금요 성령 집회 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요. 참 인품이 좋으시고 잘해 주셨던 이분께서 열심히 이제 하나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계셨다가 강남에 있는 아주 큰 교회에서 여러 일들 또 상황들을 점검하다가 이분을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으면 좋겠다. 담임 목사님 모시는데 혼자만 뽑은 건 아니고 한 2분, 3분 정도를 대상자로 이렇게 뽑고, 그리고 설교도 부탁드리고 온 교우분들이 전부 다 투표를 해서 어느 분이 제일 좋은가, 그렇게 성도님들의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담임 목사님을 모시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 교회 가서 설교를 하시는데 성도님들한테 본인이 마음을 전달해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걸로, 이 설교로 인해서 그 교회에 부임할 수도 있게 되고 담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당시에는 전혀 결정된 것은 없으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긴장되고 이러지 않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내가 여기 이 교회 안 와도 되겠다, 내가 이 교회에 오는 건 다 주님 뜻이고, 내가 주님께서 하시는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그냥 다만 이 시간을 위해서 나를 인도하셨고, 내가 이 기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초청하시더라는 겁니다. 본인이 금요 성령 집회 때 그렇게 나누셨어요. 사람들이 그 걱정되고 가야 하는데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휘둘리기 좋은데 본인은 이상하게 주님의 임재를 계속 구하게 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나와 함께 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분이 그게 어찌나 좋던지, 성령님이 이렇게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어찌나 좋은지, 왜 내가 전에는 이런 목적을 놓고 구하지 않았던가, 내가 왜 성령의 임재 자체만을 놓고 그 누림에 대해서 내가 잘 알지 못했던가, 왜 기도하지 못했던가, 그것을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인도함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너무 깊이 경험하게 되었느라고. 그래서 어떤 당락과 상관없이 어떻게 되던 간에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자리가 정말 좋았다, 그런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듣고 제 마음속에 아주 깊이 각인이 되었어요. 그렇구나, 주님께서 간절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함 받기 원하고 간절히 기도하여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돌파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브레이크스루 하게 하시는 일도 성령께서 하시지만, 그런데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더 놀라운 능력은 뭐냐면 일의 해결됨도 귀하지만 그분의 임재 자체가 놀라운 약속이고 하나님 사랑의 증거인 거구나.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같이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항상 살아있는 생명이 되기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죽어있는 사랑이 아니라, 꺼져가는 사랑이 아니라, 성령님은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고백을 다시 하게 해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함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고 이런 목소리가 들렸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정말 기뻐한다. 저는 이 말씀을 언제든지 묵상해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진짜 기뻐한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중요한 한 걸음 나가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뿐만 아니라 분명한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자체가,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이 내용 자체도, 말씀하신 내용 자체도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참 큰 위로가 되는 이유가,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우리가 갈급합니다. 주님, 우리가 중요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또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게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얼굴을 들어서 그에게 응답하여 주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사랑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특권이에요. 권리예요. 이걸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큰 안정감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되더라.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는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게 될 것이다. 그게 주님께서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죠. 인도함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관계가 있어요. 내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다, 분명히.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나의 양이다 라는 거죠.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 그 음성을 듣는다는 것에 놀라운 약속이 뭐냐면 너는 내 양이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거니까 너희들이 말씀을 듣는다면 내 양인 것을 믿어도 된다. 저는 이렇게 읽혀지고 기쁨으로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날마다 주님께서 내게 새벽에 말씀해 주시고 말씀으로 큐티 가운데도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가장 커다란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 거구나. 성령의 임재와 함께. 헬린 나우엔이라는 참 귀한 작가에게 어느 날 젊은 엔지니어가 찾아왔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이렇게 나누었답니다. 대단한 일이 일어났다고. 근데 어떤 일인가 가만 들어보니까 이 젊은 엔지니어가 어느 날 자동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이렇게 달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냥 혼자서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운전하는 중인데 갑자기 너무 외롭더래요. 갑자기. 여러분들은 그런 느낌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사실 이해가 되던데, 그냥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너무 외롭더래요.
이게 뭐 하는 건가 삶이.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이게 뭐야? 그러다가 문득 마음속에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랍니다. 이분 생각에 이게 아마 주님의 음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음성이 하나 들리는 것 같더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랍니다. 샛길로 나가서 차를 세워두고 함께 걷자. 이렇게 갑자기 말씀이 들려오는 것 같더래요. 너무 외롭더니 갑자기 마음속에 고속도로인데 얼른 샛길로 나가서 나랑 좀 걷자. 이런 말씀이 들리는 것 같더래요. 뜬금없이. 그런데 그 말에 마치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나가서 차에서 내려서 이렇게 차를 바깥에 나갔는데 아주 쓸쓸한 느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지금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주님과 나란히 걷는 장면을 떠올리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너무너무 고독하더래요. 근데 바로 그때 주님께서 중심에 그 젊은 엔지니어의 마음의 중심에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더래요.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순간 예수님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계시는 걸 절감했대요. 내게 말씀하시는 걸 깨달았는데 그게 주님이 내 주위에 지금 계시는 거구나.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 젊은 분에게 있어서 젊은 엔지니어에 있어서 너무 생생한 만남으로 너무도 강렬해서 이게 충격이고 감격처럼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외딴 곳에 계신 거구나. 주님께서 내 마음에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구나. 주님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주위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런데 그게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말씀하시냐는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그 내용보다도 내게 이런 존재적인 외로움과 아주 본질적인 그런 고독감에 대해서 주님의 임재 자체가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그냥 모든 게 다 해결돼 버리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더 테레사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관계에 놓고 이렇게 기도할 때 캘커타라고 인도에 있는 한 도시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 캘커타에 있을 때 다르질릉으로 가는 이런 기차를 타고 기도하고 있는데 삼류 기차여서 냄새도 많이 나고 또 그 시대 당시에 뭐 지금서부터 뭐 50년, 80년 오래된 전이니까 냄새도 막 나고 막 사람들이 말이 기차지 이거 완전 도떼기 시장이고 뭐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 술 마시고 취한 사람도 소리 지르고 있고 온통 시장 바닥으로 이 기차 안이 난리 그냥 뭐 도떼기 시장이 돼서 그냥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조용히 그 가운데 마더 테레사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래요. 테레사야, 여기서 5마일만 가면 50만 명의 거지들이 길거리에서 나가서 길거리에서 살다가 길거리에서 죽고 있다. 길거리에서 나서 길거리에서 살다가 길거리에서 죽고 있다. 여기서 5마일이면 50만 명의 사람이 그러고 있다. 너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살아있을 때에는 잠자리를 주고 죽으면 무덤을 줘라. 이렇게 말씀이 들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너 그들에게 살아있을 때는 치료해주고 죽으면 그럼 잘 묻어줘라.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이 분이 이거 주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반응하면서 이렇게 일기에 남겼대요. 주님, 나는 오늘 밤 어디에서 잘지 모르고 떠납니다. 주님, 나는 내일 무엇을 먹을지 모르고 떠납니다. 주님이 떠나라고 하셔서 떠나니 지금부터 내 일생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캘커타로 들어가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거룩한 장소는 거룩한 것은 장소가 아니고 내가 어딘가 거룩한 곳에 가는 것도 아니고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내가 그 말씀에 거룩한 말씀에 내가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 자체가 거룩함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증거인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그게 들려온대요. 광야도 괜찮고 기차 안도 괜찮고 가시떨빈 나무도 괜찮고 내가 주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보고 알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놀라운 자리인지 아십니까? 마치 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막이라는 걸 주시고 그리고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과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지어진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이 성막이었거든요. 성막 있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사람들에게 찾아오시고 감동을 주실 때 반응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성막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주셨거든요.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고 또 다른 방법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기도의 자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너희 안에 말씀하고 계신 분이 나라는 것을,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이렇게 깨우쳐 주실 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구나. 왜? 성령이 이 기도 가운데 응답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아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똑똑하게 자각하는 자리가 되고, 누리는 자리가 되고,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두 가지 증거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특권으로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걸 알게 되는 두 가지 특권이 있는데, 하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더라. 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 우리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충만하소서.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어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주의 은혜와 마음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 자체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랑받는 것, 사랑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먼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